저는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다른데 결국 같은 듯도 합니다. 스타일은 많이 다르지만 아버지도 저도 목사입니다. 식성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데 사람들은 저보고 아버지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와 다르고자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이 왠지 아버지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존경하면서도 다른 한편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굳이 아버지의 단점, 약점 또는 나에게 못해준 일들을 하나하나 들추어가며 아버지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이셨고 큰 업적도 달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 아버지에 대해선 참 크신 분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아버지의 처진 어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는 위태로운 걸음, 갸냘프고 앙상한 다리, 홀쭉해진 볼, 들어올리기도 어려워하시는 팔과 수저마저도 떨어뜨리시던 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실 수 있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할 무렵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와의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저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녹음만 해두었지 그렇다고 다시 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론 또 그 말이야?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시니까 또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뭐 얼마나 예의를 갖춘다고 갖췄겠습니까? 전화 받을 때는 말씀을 꽤나 집중해서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너무 컸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었었고 그걸 깨달은 녹음이 한편 있었습니다. 그 녹음된 통화를 한 상황은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뒤에 잘 부흥하다가 한번 크게 흔들렸던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어찌 아시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나 봅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연락드리지 않았는데 병상에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기침을 섞어가면서도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애쓰시면서 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늘 그래왔듯이 당신이 병상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이 믿음 가져야 돼. 저는 그걸 그렇게 들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꼬여 있었던지라 첫 마디부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들었던 겁니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저도 속상한 마당에 아버지의 잔소리가 들려온다고 생각하니까 귀로는 듣고 있었지만 마음을 꾹 닫았습니다. 그땐 잘 듣는다고 들었는데 실상 듣지 않았다고밖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돌아가시고서 장례를 다 치르고서도 계절을 2-3번은 더 지낸 즈음에 통화를 다시 듣게 되었던 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처음 아버지의 진짜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짜고짜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마음을 닫아버려서 듣지 못했던 것일 뿐 아버지 믿음의 근간이자 목회할 수 있었던 아버지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그 힘을 얻으셨나 그 뿌리 깊은 원천은 저는 닫아버려서 듣지 못했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절대로 잘못되게 할 리가 없어. 그 일을 통해서 더 잘 되게, 더 좋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게 되어 있어.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나를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포기할 수가 있냐? 아버지께서 평생 경험하신 하나님은 입술로만, 말로만, 미사여구 예쁜 표현으로, 립서비스로 값싼 사랑이나 남발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던 겁니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너희를 내 반드시 구원한다. 이 뱉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몸 버려 피 흘려 십자가를 지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에 철저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기둥이 너를 포기할 수가 있겠냐? 어떻게 그 사랑이 포기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앞서 나눈 황금 체인입니다. 나에 대한 마음, 나를 위해 사시는 일들을 5가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32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와의 옛 통화를 재발견한 이후에 이 말씀이 유독 의미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생각하시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뭘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이 뭘까? 가장 압도적인 사랑이 뭘까? 바로 친아들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다른 건 다 흉내내거나 어찌 좀 비슷하게라도 따라해 볼 수 있다고 해도 절대 흉내내지도 따라해 볼 수도 없는 일은 바로 자기 아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겐 친아들이 저 하나입니다. 상상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려면, 특히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려면 아들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해야 그게 사랑이었던 겁니다. 찬양을 사랑스럽게 할 수도 있고 표현을 매우 사랑스럽게 할 수도 있고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고 요즘 하트를 날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정도일까요? 어찌 보면 제가 아버지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삶에 있어서 기준이었던 겁니다. 언젠가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부목사님 한 분이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본문을 설교하는데 그냥 평소랑 똑같이 밋밋하게 설교하고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따로 부르셨답니다.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입니다. 야, 나 그때 너희 아버지한테 죽도록 혼났어. 엄청 크게 혼나셨다는 겁니다. 왜 혼나셨나? 내용이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답니다. 나는 그 본문으로 설교를 못했어.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밤새 머리가 다 하얘졌을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책 읽듯이 설교할 수가 있냐?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아버지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희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에, 아니 그 말씀대로 실천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감동을 넘어 충격이셨습니다.
이분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진짜 내 인생 다 드릴 수 있겠다 다짐하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립서비스가 아니라 행동이었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함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본문 말씀이 다 이 말씀입니다. 먼저 5개 혹은 보기에 따라 6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31절에 나옵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31절,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이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 계속 공부했던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입이 있다고 한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말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어집니다. 만일, 다음 절로 넘어가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단 말인가? 무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읽었던 32절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뭘 아끼고 안 주시겠느냐? 안 주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 주신다. 다 들어주신다. 너희가 아직 준비가 덜 됐고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함이 아니겠느냐? 주신다. 약속 아닙니까?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하신 약속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습니까? 33절에 네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을 감히 누가 고발하겠느냐? 고발할 수조차 없다. 그리고 5번째 질문이 34절에 이어집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유죄 판결 내리겠느냐? 정죄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막 벅차오르지만 뭔가 살짝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말씀은 분명 우리가 천하무적 언터처블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진짜 편하고 쉽고 부드럽게만 흘러가던가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목사님이야말로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들끓었고요. 수시로 고발당했고요. 사람들은 계속 정죄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정죄의 결과 죽었지 않습니까?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 천하무적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야구장입니다. 응원석에 앉아보면요. 최강 삼성, 무적 LG.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점이요. 지난주에도 삼성을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모 사모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아이가 둘인 집인데요. 네. 지난주에 2번의 경기에서 9회 말에 역전패를 당하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 주일에는 인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말이 안 돼. 최강인데 왜 집니까? 근데 알아봤더니 KBO 총 10개 구단 중 무려 5개 구단이 최강이랍니다. 스스로. 최강 기아, 최강 두산, 최강 롯데, 최강 삼성, 최강 한화. 그리고 나머지도 뭐 무적, 우승, 승리. 그렇다면 패배, LG 이럴 리는 없겠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이 아니라 응원가니까 정신승리죠. 이거는. 왜냐하면 한 팀만 챔피언 되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 목사님도 현실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맨날 정죄 당하고 맨날 고발 당하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냥 기분이라도 좀 좋아지자 그러면서 질 것이 뻔한 인생에 그저 정신승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뜻이 아닙니다. 35절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장애물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만큼의 장애물이란 건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그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끊을 수가 있을 만큼 강한 것이 있겠느냐? 환난 당한다고,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다고 해서, 박해 받는다고 해서, 기근 당해서 굶어 죽고 말라 죽을 것 같다고 해도, 적신 발가벗겨진다고 해도, 칼 무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커서 그런 자잘한 것들로는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진짜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을 보시면 본인의 삶을 이렇게 빗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요, 답답한 일을 당했고요, 박해도 받았고요, 거꾸러뜨림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겨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뚜기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오늘 본문 36절도 그 고통을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대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진짜 고통을 받았습니다. 천하의 바울 목사님도 우리들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얼마나 죽고 싶었던지 마치 도살을 당할 양과 같았다 말합니다. 마치 사형대에 꽁꽁 묶여서 총을 겨눈 사람들 앞에 눈을 가린 채 서 있는 심경, 나 거기까지 갔었다. 소망은 하나도 안 보이고 사방은 깜깜하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맞서지 못하고 고발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언할 수가 있는 겁니까?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애들 표현을 빌려서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거랑 잽도 안 된다. 될 걸 돼야지. 비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셔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아무리 대적이 강력하다고 해도, 아무리 고난이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 사랑을 맛본 이상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이 끊어질 리가 없다는 사실을. 아무리 너희들이 그래봤자 난 안 죽는다, 난 포기 안 한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이긴다. 가장 강한 걸 붙잡으면서 왜 약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겠습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약간 농담 섞어서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희 세대까지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특히 사립은 더 많이 때렸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때리기 전에 꼭 시계줄을 푸시면서 팔소매를 걷어 붙이시면서 꼭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정말 대본처럼 학교에서 뭐 교사들 뭐 연수에 나오는지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가 꼭 있었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좋게 생각해 보면 지금 너의 행동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아느냐?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만, 실상은 혹 귀한 집 아들 때렸다가 곤욕스러운 일 당하면 안 되니까 안전장치 차원에서 물어보는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데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물론 우리가 맞아야 정신 차려야 될 만큼 잘못했다면 맞는 게 좋겠지만 또 하나님을 또 맞게 하실 수도 있겠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또 가르치시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맞아도 아버지한테 가서 아 맞았어요 그러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거 인정해 뭐 그러실 수도 있는 거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몸 버려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이깁니까?
그래서 38절, 39절 이어지는 겁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 39절 마지막에 끊을 수 없도다, 이 선언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38절부터 이래도 저래도 뭐 어떤 일을 거론하면서 그래도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건데, 38절부터 보시면 사망이나 죽는다고 우리가 끊어질 줄 아느냐, 생명이나 우리를 살려준다고 세상에서 온갖 감언이설로 유혹한들 넘어갈 줄 아느냐, 천사들이나 하나님 아닌 어떤 영적이라고 하는 세력들이라고 해도, 권세자들이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영향력을 뽐낸다 해도, 현재 일이나 여러 시세들이나 변동폭이 커서 오늘 당장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일들로 우리를 흔들어 댄다고 해도, 장래일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볼모로 너희들의 불안한 감정을 부추겨 너희를 뒤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능력이나 스펙 따지며 비교하면서 너희를 움츠리게 해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더 높다고 더 깊다고 아무리 옆에서 잘난 척하면서 너희 속을 박박 긁어대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이 말은요, 그래봤자 다 피조물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봤자 창조주께서 만드신 거야 다.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그 누구 그 어떤 일들이 다 너희를 막 어떻게든 공격하려 해도, 그 이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MK들 특순까지 너무 귀하게 했는데요, 이 한마디 남겨주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도 목사 아들로 살면서 왜 아빠가 하필 목사셔서 자녀들이 이렇게 행동과 표현이 제한되게 하셨나 원망했어요. 막 또 갑자기 이사를 가는지, 목사님은 한 번은 서울 살다가 경상도로 전학을 갔는데 조회에 서 있는데 주변 애들이 다 그러는 거야. 서울내기 담아내기. 전학 가자마자 학교에서 주먹 순위를 결정해야 된다고, 등치가 큰 놈인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면서 몇 번을 싸웠는데, 학교 끝나면 대전표 같은 게 있어서 5등하고 싸워봐라, 4등하고 싸워봐라, 1등 한번 붙어볼래? 그 경주 가는 것도, 서울에서 경주 이사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너네 부모님은 선교사시니까 지방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멀리 말도 안 통하는 나라로 떠나셨잖아. 1000번도 넘게 생각해 봤을 거야. 왜 그러셨을까? 도무지 머리로는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정말 힘들었을 거야. 더구나 진짜 이사 가서 보니까 어떤 경우에, 주로 이번에 와 있는 친구는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 많으니까 나만 검은 머리고 말도 당연히 안 통하고 수업 시간마저도 따라오질 못하니까 왕따 시키고, 한이라면 한이 맺혔을 법도 한데 그럴 수 있으리라는 걸 생각하셨으면서도 너희 부모님들은 이런 믿음으로 사신 거야.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사를 가고 전학을 가고 언어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환경이 온통 다 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라도 우리를,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없을 수 없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잘 되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그 계획 안에 이루어지리라고 부모님들은 확신하셨던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랑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멋지게 자라나고 있잖아. 우리 교회 와서 삼촌 목사님도 만나고 제주도도 가고, 우리 집사님들이 후원 많이 하셨다. 얼마나 좋아. 너희들 학교에서 처음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정말 남자들 군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 인생의 서사가 되었잖아. 수고했어. 잘했어.
목사님은 오늘 먼저 떠나지만 다녀와서도 사랑할게. 사실 지금도 가서 유럽의 청년 MK들 만나러 그래 사랑하러 떠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사랑해서 사랑하려고 데리고 떠나는 거야. 너희가 원체 사랑스러워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동아 네가 가서 쟤네들한테 좀 보여줘. 그렇게 말씀하셔. 그게 내가 받은 응답이야. 그래서 목사님을 매주 만날 수는 없지만 어려울 때마다 이 로마서 8장 특히 31절에서 39절 읽으면서 꼭 이겨냈으면 좋겠어. 저희 아버지랑 통화했던 그 내용을 보실 수도 있게 만들었거든요. 한번 같이 그 음성 같이 들어보실까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일이 꼬이고 오해를 받고 평생 살아가면서 별일이 다 있잖아. 근데 그때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닥치냐, 이건 뭐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느냐,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건 다 그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느냐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되게 할 리가 없어. 그 일을 통해서 더 잘되게, 더 좋게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조금 가다가 그냥 힘드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끝까지 믿어. 끝까지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야지. 글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어떻게 하시나 잘해주시면 좋은데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아니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몸부림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포기하냐.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뭐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삶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의 심정으로 또 내가 나에게 선언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이 본문은요 그냥 대면대면하게 읽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 잡고 마음을 다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31절로 3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세상에 어려운 일 왜 없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나한테 영원하신데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